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을 하면 조금 난감해지니까 그냥 이야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멋쩍은 나이가 됐죠.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가운데에 7교회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첫사랑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저 젊은 목사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저러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칭찬할 것이 있었고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칭찬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들을 잘 견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힘써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과 같이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땠냐면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여 선민사상이라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해버리고 개, 돼지 이런 동물들과 부정한 취급을 하면서 말을 걸지도 않고 가까이 있지도 않고, 하물며 길을 지나갈 때에 이방인의 나라는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뺑 돌아갈 만큼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때 그리고 그 전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널리 증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척하게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다시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전에 알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러한 복음들을 이제 새롭게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처럼 이제 그전에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나뉘어졌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나뉘어졌던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거, 인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이제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웃으셨던 그 예전에 과거에 고등학교 때 그 열렬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듣고 그 복음에 너무나도 기뻤던 그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약간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예,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분명히 어린 시절에 만나신 분들도 있고 연세가 지긋할 때 만나신 분도 있는데 그 첫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우리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설레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전까지의 나의 삶이 쫘르륵 비춰지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쭈루룩 보게 되어지니까 한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구나 라는 놀라움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이러한 굳건한 다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경험하셨지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여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다윗 왕이 그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에 있는 왕위가 없어지는 것, 토지가 없어지는 것, 어떠한 재물이 없어지는 것, 이러한 것으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서 제발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귀한 성령, 오늘날 말하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나로 인해서 이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늘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간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혹은 이제 교회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혹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더욱 연차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위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서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두려워 떨리는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그냥 증거의 자리만 되었던 것, 이러한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개, 돼지 취급하고 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 되었던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로 다시금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냥 예전에 느꼈던, 처음 느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워지는 날마다의 하나님의 사랑,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할 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날마다 우리에게선 방전되는 그 배처리처럼 계속 에너지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그 원활한 그 흐름의 통로를 꼭 찾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였다면 알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어떠한 말들, 다른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또한 공교롭게도 나 자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첫사랑을 기억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안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죄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면은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안 넘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외인 이방인들이 아니라 어떠한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젊은 세대에 속하다 보니까 이 권속이란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속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식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는 서로 돌봐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연탄 나누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전교인 걷기 대회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을 이제 교회에 안 다니는 그 예전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말도 안 했는데요, 그죠?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는 너네는 이렇게 걷기도 하고 돈도 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힘을 들여서 걸어가고 돈도 낸다고?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걷는다면은 받아야죠. 만약에 돈을 낸다면은 걷지 말아야죠. 이것이 제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와 같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권속이라면은 식구라면은 어떻게 안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형이 있습니다. 만약에 형이 쫄딱
쓰면 안 되지. 안 돼요. 형이 집안해줘야 돼요. 저희 집안은. 형이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망한 형이니까 이렇게 팽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쪼개서 한 반절까지는 너무 많고 3분의 1 정도만 도와주겠죠. 왜요? 어쩔 수 없는 가족이기 때문에. 반면에 형이 잘 된다면은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매번 강조하는 게 언젠간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권속들의 관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관계, 바로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자들, 그리고 평안을 전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이제는 이러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신앙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저 포함입니다. 저도 젊은 친구.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젊은 교회 안 나가는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들 많이 들어봤죠. 이제 설교 때도 간혹가다 나오니까 이것을 바꿔서 이제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 교회는 진절머리나 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종교를 적으라 그러면은 기독교 적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너 무슨 종교야? 그럼 나는 기독교야. 근데 너 교회 안 나가잖아 라고 하면은 나는 교회가 싫어서 예수님은 믿는데 안 나가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나안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그만이지 뭐가 문제냐? 그런데 문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업다운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열정적이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낮아질 때,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이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물론 말씀으로도 회복시키시지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붙이고 연약할 때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냐면은, 그래서 교회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가 있지만 그룹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간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내가 충만한데 무슨 문제야? 이러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네가 지금 충만하다면은 너는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자의 위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언젠간 그 흘림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굉장히 완벽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멈춰서 우리끼리만 즐거워 행복해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일어나고 연약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날마다 교회 가운데에 증거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실히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의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형편, 현재의 위치들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직설적으로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왜 기쁘냐? 이 말에 다 담겨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힘든 상황이든 왜 기쁘냐? 그러면 저는 그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가야 될 곳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은 돈도 많이 벌어요. 어느 정도의 위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평안을 전해야 될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와 있는 원수 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바로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조금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리모델링 하는 본당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 아유. 그럼 주일 예배 때 꼭 동영상 보세요.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열심히 만들어주신 동영상. 거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뼈대, 골격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건물이 진짜 내부를 다 뜯어냈는데 견고해요. 왜냐하면은 그 주춧대는 기둥들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로 이 건물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알 것 같아요. 만약에 본당의 건물이 그 주춧대어지는 기둥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장 뜯다가 갑자기 무너지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다가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어떻게 돼요? 튼튼하게 5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분명한 우리의 교회는 튼튼한 기초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초의 중심은 이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들을 세우는 역할들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과정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한 사도들의 권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인데 복음의 말씀들 가운데에 이 기초가 세워졌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너네는 교회 다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에 근거해서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너무나도 알 수 있는데 그 앞에서 5장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시면서 가늠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쭉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것을 지켰으면 좋겠는지 교훈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너희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것은 내면적인 교회, 우리 공동체적인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세워간다면 그 어떠한 것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약간 의아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먼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은 아마 하나님의 권속들 아마 이것만 남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서로가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당이 리모델링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 가고 날마다 공동체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리모델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에는 이제 옆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옆 사람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력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그리고 원수되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 옆사람 또한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소중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큰 만큼 내 옆사람에게도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서 많은 원수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언젠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